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막힌 담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은 방해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때에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 나오거나 그 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항과 방해가 가는 길을 더 어렵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게 하여 실패로 연결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능력을 키우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저항과 방해,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벽을 통해서 대부분은 좌절하게 되고 단지 소수만이, 단지 일부만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그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 저항을 뚫고 나오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두세 번 정도 겪은 사람은 드디어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경험을 통해서 그 저항을 뚫고 방해를 헤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벽을 드디어 넘어서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담을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담이 가까이 가보니 더 높고 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부딪혀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당한 사람은 준비가 철저히 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만은 좌절하지 않겠다. 이번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 담을 넘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없이 많은 장애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방해를 헤쳐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휘말리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절망 가운데 빠져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되는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성전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데 그것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천천히 죽게 세월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다들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벽입니다. 휘장이 그것을 단지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제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과 대제사장 모두 죄 씻음을 받은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곳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 지성소를 닫고 있던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건물의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모신 그 몸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휘장은 찢어지고 그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결국
우리까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 우리는 지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피들이 뿌려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여있던 죄의 상징이던 그 휘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그렇게 나누는 벽이었습니다. 함부로 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생명이 빼앗겨져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다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려졌을 때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던 그 장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영원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대제사장이 있고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면은 그 휘장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예수님으로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무조건 죄인으로 판정되고 심판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권리는 그분께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독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지성소를 만들고 어디서 언약궤를 찾아서 거기다 놨다고 해도 그 휘장, 그 지성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왜 들어가? 뭐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물론 대속죄일에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 이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이고 결국 피의 희생이 죽음의 대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에게 죄값을 떠넘겨서 죄 씻음 받아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고 해서 실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책감도 없이 그냥 짐승의 피 한번 쫙 뿌려지면 난 무죄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메시지를 담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나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고, 결국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문 죄의 담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된 여러분 안에는 날마다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가운데 여전히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의 벽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삶이 자꾸 죄라는 담에 걸려서 기쁨이 없고 불안이 찾아오고 결국 마귀의 함정에 헤매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망할 선택에 이끌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수님 손을 잡고 다짐을 하십시오. 나를 망치고 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벽을 부수겠다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짐하십시오. 무엇이 자신을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조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망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마음속에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담아 무너져라. 그 죄의 통로야 떠나라.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냉정하게 몰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만나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양산하는 통로가 닫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대부분 100세도 못 되어서 죽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저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 땅도 그 저주에 휩싸여서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썩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썩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원래는 죽지 않을 육체가 썩게 되는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현실이고 죄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어렵고 그리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자기 정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훈계에 대해서도 귀찮고 왜? 죄책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래서 죄는 마음의 여유를 뺏어갑니다. 그 저주 때문에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불안한 인생의 그 저주는 더해져서 더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뜻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인생,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인생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불러 태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서 이제는 떠나라.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보는 건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 죄가 저질러 놓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담을 넘어가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날마다 자기 안에 예배가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은혜로운 세상입니다. 사랑스러운 세상입니다. 저주가 떠나가서 불안이 잠잠해지고 어디에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손을 붙잡고 막힌 담들을 넘을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대가를 그분께서 모두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번,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셔서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죄의 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붙잡아서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저주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사슬로 만들어진 저주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선 많은 장애들, 저항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면 인생은 이제부터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담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